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이 되면은 참 마음이 교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년을 향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또 불안한 또 그런 마음 또한 없지 않습니다. 또 지나간 올해를 생각해 보면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교차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연말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일들이나 가정적인 일들이나 또 교회적인 일들이나 국가와 민족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2014년도에 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한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사용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또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를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1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먼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바로 직전에 있는 신명기 34장에서 사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수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그가 죽기 전에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 안수는 바로 자신의 이 권한을,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의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안수를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는 리더십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양되어졌음을 그것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한 장을 넘어서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군가요? 그런 출생이 애굽 출생이에요. 애굽에서 자라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함께 출애굽하여서 그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수종자가 된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비서로 그렇게 서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두각을 드러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12지도자를 선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할 때에 그때의 이제 한 지파의 정탐꾼으로서 그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과 함께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갈렙과 함께 돌아와서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면서 성경 가운데 그는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 의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 주역으로서 하나님께 서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수종자의 삶이었습니다. 수종자는 결국은 모세를 돕는 헬프로서, 돕는 보조자로서의 지시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일이 그의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2인자라고 불릴 만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인자일 뿐만 아니라 수종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인자란 이 지위는 아주 능동적으로 볼 때는 도전적일 수도 있지만은 또 수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는 직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멘토인 모세의 지시에 의하여서 그 지시되고 결정된 바를 수행하는 그런 수종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도적으로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40년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인자요, 수종자로서의 그의 삶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일어나서 강을 건너서 가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그토록 40년간을 1인자를 노리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통쾌함이 충만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종자 생활을 40년을 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직장에 생활하면서 제가 뭐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 시키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호막에 있을 때는 대단히 편해요. 최종적인 책임은 CEO가 결국은 지게 됩니다. 어떠한 결론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고의 책임자가 모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공포예요, 공포. 정신학자들 가운데서 지금 북한에 있는 저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저런 행동이 저것은 매우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매우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20대 중반의 그 나이에는 이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여전히 그 나이에는 가정에서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쉼을 아직은 누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부재를 통하여서 최고의 결정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게 된 사람은 누군가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동격의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예전에 할아버지와 일을 한때는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가식적으로 드러내야 되니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열에 가까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 여호수아 또한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불세출의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부재, 모세의 죽음, 그 빈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요?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이집트의 바로와 신하 앞에서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자요, 그리고 다시는 모세만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긴 역사 가운데 모세만한 탁월한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전임자가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였음을 말하는 거죠. 그 부재의 자리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빈자리를 메꾸어야 되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말할 수 없는 자기 왜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의 40년간의 연단과 훈련의 그 미션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7년간에 그치는 그 피 튀기는 정복 전쟁을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 일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얻은 땅을 지파별로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내전이 민족 간에 동족 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그 일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최종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이 시대적인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사실은 현재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도 사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은 40년간 직접 자신이 목격한 자신의 동족이 얼마나 집요하게 모세와 또 아론을 괴롭히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대항을 했는지 그들의 민족 또한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하심을 상징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자신들을 이끌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는 이 여호수아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이제는 40년간 하늘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서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던 그 만나 또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결정권자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하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6절부터 7절, 8절까지 9절까지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두려움이 충만하였으면, 두려움이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동일한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이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상황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들에게 절실하게 이제 장차 필요한 일이 뭐죠? 어떤 위기와 난간이 그들 앞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지금 요단강은 이 계절이 강물이 범람하여서 넘치고 있는 풍부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기에 지금 이들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도와야 될, 강을 건너야 될 수단과 도구가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이 모압 땅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 앞에 있는 이들이 당장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 그 수단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모든 성이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라고 내어줍니까? 아니죠. 철옹성 같은 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많은 성을 이제는 싸워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그런 무기체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각 개인은 직접 용사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앞으로 장장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좋은 무기나 또 뛰어난 체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유랑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40년간 방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을 치는 전쟁의 기술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제 만나가 멈춰져 버리면은 이제 그 땅에서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경작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가꿀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농작물을 재배하여서 먹고 사는 그 일이 그들에게 어쩌면 가장 절실한 일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다양한 삶의 필요와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마치 무시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이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7,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각 개인이나 또 각 가정이나 지파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다양한 해결해야 될 그 난관들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삶의 구체적인 정황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말씀의 결국은 초점은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신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결국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미 일찍이 모압 평지에서 이미 일찍이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그 비통함 가운데서 모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더 추가하여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강론을 하니 그것이 바로 시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인 거죠.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의 간곡한 권면이자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이 당할, 후손들이 당할 그 많은 어려움과 일들을 뒤로하고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딱 한마디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이죠. 청종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청종하여 들으라는 것을 모세는 당면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한마디의 말씀으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호시아서가 기록될 그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한 세대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시아를 통하여서 마지막 권면과 하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을 자손을 내가 버리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청종하고 듣고 배우는 그 일이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보다가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700년 후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도래했을 때에 다시 한번 마지막의 권면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율법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버려서 망하게 할 것이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 율법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그 민족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습니다. 또 하늘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새벽에 내려주던 그 하늘의 양식이 없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들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고 대언해주고 중보해주던 모세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끌고 또 여호수아 자신이 나가야 될 방식이 뭔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남의 추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차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겨울이 되면은 무스탕을 입고 다니는 것이 다른 짐승과 차별됩니까? 어떤 동물은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동물들이 많아요. 공작을 보세요. 그죠? 그 천년에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숲속에 동굴에 가면 다람쥐도 도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랑 양태의 차이지 모양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려고 그럽니까? 까마귀도 자기 외모를 뽐내기 위해서 얼마나 깃털을 다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참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이 본질이 결여된 것은 사실 사람의 껍질을 덮어쓰고 살아가지만은 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케 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영혼이죠. 영혼의 탁월한 최고의 작용이 뭔가요? 지성의 작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셨으니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 인생들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방식이 뭔가요? 노래를 통해 주셨습니까? 그림을 통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이콘 상징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문자예요, 문자. 기록된, 책으로 기록된 문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계시를 탐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끊임없이 그 계시 우리를 충돌시키고 접촉하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모세의 율법, 여호와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이란 원어의 표현이 뭔가 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소리내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읊조리가 말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하니까 자기 소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읊조릴 때에 그것이 자기 귀를 통하여서 자기 지각과 자기의 이성의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눈으로서 읽었던 그 말씀을 귀로서 계시의 말씀을 계속 인풋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계시로부터 인간이 늘 젖어 있을 수 있도록, 늘 젖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고,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엎드릴 때에 계시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전체 삶이 계시에 의존되어 있는 삶의 체계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속임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그들이 깨어 있어서 지혜가 있을 때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지혜가 없을 때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들이 붙잡음으로 민족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많은 위기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개별적인 일들에 대한 개별적 케이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부종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 지혜를. 인생의 문제의 모양은 다양하지만은 해결의 방식은 한 가지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2012년 말 지난해 이맘때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죠.
지난해 이맘때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정적으로 일어난 일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우리 교회적으로도 1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일도 있죠. 또 국가와 민족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13년 말미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내년 1년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민족과 나라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그 지혜는 지혜의 권원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지성이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에 충돌되어서 자극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뿐이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능히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오히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지혜를 소유한다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반복적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14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의 베일 속에 쌓여 있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의 진리에 합치되고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며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